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마다 늘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돌아가는 게 통상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시간대도 정오니까 원래 정오가 되면 집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쉽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정오 때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 나온 한 여자를 만나십니다. 그 여자는 성경에 말씀했듯이 남편 5과 살았고 6번째 사는 이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망가진 인생, 버려진 인생,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이 숨겨지고 닫혀진 한 여자, 그 여자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을까? 이유는 이 여자 만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이 여자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여자인데 또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번 우리 한국교회는 3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목회 현장에 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이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큰 과제입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줄줄이 선교 현장을 이탈해서 본국으로 돌아오셨고 선교의 다음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선교의 자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교 회복이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큰 과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후손들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줄어들면 100% 다음 세대의 교회도 줄어듭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이 쇠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주어진 큰 과제는 다음 세대 회복입니다.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다음 세대 회복. 이것은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입니다. 교회 회복, 선교 회복, 다음 세대 회복.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문제이며 동시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교육목회 엑스포 22 시작은 그런 의미에서 멈추지 말고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엑스포 22가 아니어도 타 교단에서 다른 데서라도 교회 학교를 살리자는 운동이 있는데 감독회장님 와주십시오. 그러면 교파를 초월하고 저는 무조건 갈 것이고, 그것은 감리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문제예요. 더 근본적으로 영혼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후세대를 위한 전도, 교육목회 회복은 하면서 꼭 성공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성공해야 되지만 하는 것 자체로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격려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에는 교회로 아이들이 몰렸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72년도 저 경상도 산골 동네에 교회가 작은 농촌교회인데도 그 밑에 농촌에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있었는데 그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의 80%가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가 아니면 연극이 어디서 봅니까? 교회가 아니면 노래를 배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소식을 밖에 정세가 흘러가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처럼 텔레비가 있고 콘텐츠가 많고 그럴 때와는 달리 교회 외에는 접촉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믿든 안 믿든 애들은 주일날 교회로 몰려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와서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현재의 한국교회 저희들 세대의 사람들이고 우리 50대, 60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때 교회 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는 시대를 알려주는 시대적 콘텐츠가 세상을 못 따라가고 이제는 결국은 교회 중심이 아닌 밖에 볼 것이 너무 많고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되고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지 않는 아이들, 시대의 변화, 이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묻혀진 사람, 버려진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은 하나의 하나를 찾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개척교회를 열어놓고
교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목회자는 안 됩니다. 교인을 찾아가야 되고 사람을 찾아가는 목회를 해야 개척교회가 되듯이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이 요한복음 4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여인과 만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죄인인데 사람 취급 못 받는데 영적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비밀을 이 여자에게 털어놓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밖에 나가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쉬운 예로 베드로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밖에 나가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대놓고 내가 그러라 그러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찾아가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가슴 속에 생명이 놀라우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와서 그때 점심때가 지난 겁니다. 식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거는 음식을 숨겨두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게 내 양식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수군대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양식 삼아 사시고 양식이라는 것은 건너뛰면 안 되는 거고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설사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아침 금식이지 점심 금식이지 때를 알고 건너뛰는 거예요. 그렇듯이 양식 삼았다 하시는 말씀은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회복을 위해서든지 선교 회복을 위해서든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도 이제는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명자들이 멈춰서 있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사명자들이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명자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다 어렵냐?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오히려 더 나아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방법이 꽉 막혔냐?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한 번에 10%만 모여라 그래도 이거를 쪼개어 나누어 가지고 심지어는 한 번에 모일 인원을 10분의 1만 모여라 그러니까 10개로 쪼개서 나누어 가면서도 마침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사명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음 세대 회복은 사명감을 느끼고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이 사명의 근거를 뭘로 잡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냐? 사명을 가진 사람들, 사명을 느끼는 사람들, 사명에 들끓는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사명감이 없어 쇠퇴한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신이 사명을 느끼면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 교육목회 엑스포 22 이게 새로운 시도거든요. 시도고 도전입니다. 해야 되겠다고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명자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 많이 있지만 우리는 교사들을 깨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교사들을 깨우려고 하는 애씀 전에 사명을 느낀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조건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이든 세상이든 완전한 대안을 처음부터 내놓고 완성한 예가 없습니다. 시작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느끼고 또 진보하고 그래서 일을 만든 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일을 완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일을 하다가 실수한 것조차도 사명감 가진 사람의 실수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을 가진 여러분들이 일어서시고 사명감을 느낀 여러분들이 이 교육목회 엑스포 22에 동참하셔서 다시 새 힘을 얻고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안 도와준다고 불평할 이유 없습니다. 혼자면 혼자 하고 혼자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는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요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 밭이 있는 겁니다. 밭이 있는데 아직 추수하려면 시간이 한 넉 달이나 돼야 추수할 텐데 지금 심어놓아서 파릇파릇 싹이 났든지 아마 이런 광경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시면 넉 달이 돼야 추수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넉 달 이후에 추수를 미리 보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씨를 뿌려놓고 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를 그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가서 거기다가 헌신하고 일하느냐고.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안 된다.
끝이다,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가 말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관점을 우리 사명자들이 가져야 됩니다. 아직 씨 뿌려놓고 저게 언제 자라겠나? 자라다가 바람 맞고 비 맞고 또 태풍으로 이거 싹 망치면 어떻게 하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만약에 사명자가 뜨거운 가슴도 좋고 또 열정도 가지고 있지만 변치 않는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일 못합니다. 하다 중지하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안 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고 거둘 때가 있을 줄로 믿고 변함없는 소망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역할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뿌리고 어떤 사람은 거둔다. 동역입니다. 뿌린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이 뿌린 사람 때문에 거둔다는 것을 알고 서로 함께 해서 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명자는 폭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태도를 갖고 일할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지 않고 누군가가 여기에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나도 이것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사역은 진중하고 그의 사역은 겸손하고 그의 사역은 폭넓은 안목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밭에 지금 씨를 뿌렸는데 넉 달 후면 나겠다는 이 자연적 이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알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 전에 누군가가 피 흘리며 뿌렸던 씨앗들이 거두는 때가 있었고 이제는 거두는 때를 지나서 또다시 시대적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이라야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거나 교단을 바라보거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목회든 교회 목회든 모든 사명자의 사역은 일시적인 퍼포먼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속되는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굶어도 낙심하지 않고 입을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먹어도 그것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일했던 우리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는 서로 깊은 협력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박연원 목사님은 아이들 설교에 아주 최적화된 인물입니다. 지금 이때 어른 목회로 가면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생명을 걸고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걸고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다하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지금도 지금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목회 엑스포 22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교사들, 사명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마침내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추수 과정에 한 영혼을 거두는 과정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과정에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